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다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 할렐루야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서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고 가면은 시험 들고 허무할 뿐이에요.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춤을 추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마음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찡하게 하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귀에서 주의 청한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잠시는 한 40분쯤 되는데 여러분 짧죠? 제가 말하는 잠시는 여러분 한 10분 설교하려니 아니 제가 말하는 잠시는 보통 3, 40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바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바쁘다 바빠 누구 바빠 하는 노래. 얼마나 바쁜지. 저희 집 아이들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한 번씩 저녁에 한 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바빠요. 각자 바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목사님 바쁘시지요, 목사님 바쁘시지요. 이런 인사를 하십니다. 저도 전날 일에서 성도님들에게 전화 드릴 때마다 늘 제가 저 잠시 통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말을 해요. 전화 통화할 수 있으니까 전화 받았겠죠. 그런데도 제가 혹시나 우리 성도님 바쁘신데 방해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인사치레로 바쁘신데 제가 잠시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서로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쁘다 바빠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인생 시간을 가리켜가지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이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빠서 죽겠죠? 벌써부터 시계면 빨리 바쁜데 지금 빨리 목사님 설교 안 하고 뭐 하냐고 막 지금 제쳐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뭐 하시렵니까? 뭐 그래 바쁘세요? 여유 있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허리띠도 좀 푸시고요. 긴장도 좀 푸시고 예배 드리시고 느긋하게 좀 앉으셔가지고 좀 주의 음성도 한번 집중해 보시고 좀 주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유를 좀 가지세요. 오늘 이 시간 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시간 아니에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지금 제 머릿속에 지난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주일 오후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거든요. 시간대별 제가 다 지금 제가 적으라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엊그제 같아요. 어제 같은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가요. 근데 벌써 지금 또 새로운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제가 2021년 1월 1일 제 나름대로 마음에 여러 가지 목회 다짐을 했거든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목회할 것이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정말 교회를 섬길 것이다. 그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24일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면 여러분 멀잖아가 지금 아마 눈 깜짝하고 나면 아마 송구영 시님 드린다고 아마 또 광고 나갈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이대별로 시간을 느끼는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10대 때에는 그 10대 아이들은 그 시간이 이제 가는 속도가 시속 10km라고 해요. 시속 10km로 느낀답니다. 그럼 시속 10km가 빨라요, 느려요? 시속 10km 빨라요, 늘려요? 느리잖아요. 그 10대 때에는 왜 시간이 빨리 안 가냐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10대 때 가만히 어른들 보니까 어른들은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 보고는 막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 저도 속으로 나도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10대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물어보세요. 시간이 잘 안 갑니다. 뭘 지루하냐고. 20대 때는 그 시간의 속도가 20km. 30대는 몇 킬로예요? 40대는요? 70대는요? 100세는요? 그럼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90편을 쓸 나이가 모세 말년입니다. 몇 세 때쯤이에요? 120세쯤 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시간의 속도가 몇 킬로로 가는 거예요? 120킬로. 빨라요, 느려요? 모세도 아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벌써 내 나이가 120살 됐냐고. 죽을 날 얼마 남았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시로 표현된데 뭐라고 됐다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은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만큼 빠르게 느꼈다는 거예요. 120세기 때문에. 시간이 120km 달려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그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그냥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니까 빨리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저희들이 한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세요? 목사님 바빠요. 바빠 죽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도대체 20살 때 뭘 하셨을까? 25살 때 뭘 하셨을까? 그리고 공생애 하던데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기간, 좀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33년 동안 살아온 그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어느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당 안에 23절 보시면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 보시면은 회당에서 나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이제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그 시몬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시는데 그 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도보로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과 베드로의 집까지는 아마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0분, 1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아마 식사하시려고 그랬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는 그 베드로의 집안에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탁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열병에서 나온 베드로의 장모가 좋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드리게 바로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군요. 그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장하시는 중에 식사를 하시고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보시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 그 시간, 해가 뉘우치면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문 앞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소문 듣고 사람들이 데려왔던 모양입니다. 저기가 지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 와 있는데 예수님께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문 앞에 있는데, 오늘 본문 이 33절 보시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문 앞에 모여 있었든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질 무렵에 베드로의 집 문 앞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의사 진료하듯이 예수님 고쳐달라고 거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 예수님께서 그 온 사람들을 그냥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에요. 퇴근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어떤 사람 눈에 안수하시고, 어떤 사람 입에 안수하시고, 허리에 안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저녁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은 아마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을 겁니다. 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치유사역, 축사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밤늦도록 피곤한 밤을 보내셨잖아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는 그 피곤한 밤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옆에 자고 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새벽 기도 없으면 목회할 만할 텐데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 못하겠네. 누가 도대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하신 다음에 아침 식사 하셨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침 식사한 다음에 39절 보시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또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거기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하루 일과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안식일에는 말씀 가르치시고 또 평일에도 또 전도하시고 거기에 있는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치고 저녁 무렵이 됐을 때도 뭐라고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밤 10시든 11시든지 그 사람들 밤늦도록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셨는지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는 뭐라고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기간 그냥 쉬엄쉬엄 그냥 놀면서 관광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사셨다고요? 38절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바쁜 하루 일과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안식일에 말씀 가르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전도였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전도를 목적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한 것도 오늘 하루의 전도를 위해서 내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일로 바쁘신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도 전도, 잠을 자도 전도, 정말 바쁘게 사셨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라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내신 목적인 전도하기 위해 바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첫째,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내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뭘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 위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여러분들의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바빠요? 뭐 그래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면 개가 되고 돼지가 됩니다. 개처럼 멍멍 짖고요, 돼지처럼 자기 똥을 온몸에 떡칠떡칠 하면서, 분명 사람인데 그 안에 귀신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됩니다. 돼지가 됩니다. 짐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면 오늘 저 여러분은 안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 귀신짓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는.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섬겨가고, 이런 예수님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둘째 아들이 방학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책상 앞에 붙여놓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학원 가고, 시간 계획표만 딱 봐도 우리 아들의 하루 일과를 제가 한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계획표대로. 분명하면 사실은 그 하루 시간 계획표 보니까 그 아이의 하루 일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동그라미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24 그게 시간을 쓰시고 거기다가 탁탁탁 줄을 그어가지고 내가 8시에는 뭘 하는가, 내가 9시에는 뭘 하고 있는가, 10시에는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사용하고 있는 시간 사용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성인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의무예요.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먼저 이 페이퍼를 내밀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루에 담배는 몇 개 피우십니까? 그럼 대답하세요. 하루에 담배를 몇 개 피우십니까? 하루에 술은 몇 잔씩 마십니까? 하루에 운동은 몇 분씩 합니까? 이 간단한 거지만 이 간단한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건강과 5년, 10년 후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고 하루에 소주를 5병씩 마시고 그 사람 지금도 건강에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병으로 쓰러질 겁니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술을 마시는지,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얼마나 운동하는지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들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건강 검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전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예배는 몇 번이나 드리십니까? 이런 질문만 해봐도, 여기에 담다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5년, 10년 후에 신앙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목양실 이 책상 위에는 경건 1일 점검상이라는 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목양실 가고 이제 목양실 첫 번째 딱 가면은 먼저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웬간 바쁘지 않은 사람 한 번씩 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가?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가?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내 스스로 답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정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경화증에 걸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좀 술 좀 마시지 말라고 해도 그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술을 끊든 목숨을 끊든 두 가지 선택하라고, 당신이 술 마시면 이제 곧 죽는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듣고 딸이 그렇게 아버지 술 좀 덜 마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왕 죽을 것 내가 좋아하는 술이라도 실컷 먹다가 죽고 싶다, 그래 말하면서 계속 술 마시다가 53세 53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이 딸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는데 지금 살아 계셨으면 내가 호감 좀 시켜드릴 텐데 그 술이 왼술해 가지고 죽어 뻔히 알면서도 그 술에 중독되어 가지고 술 마시다가 죽어간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한 맺힌 마음을 표현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연예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버랩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교회에 나올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병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세상 일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다 한평생 세상 일 열심히 하러 살아가라고 우리를 왜 십자가 지신 겁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날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의 의미인 거예요. 나의 하루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새벽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사는 동안 어디 가든지 전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어디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나도 시간만 나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만나면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나도 좀 교회 안에 이웃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이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나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때웁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 아닙니까?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침이라도 할 일이 없고 뭐 누가 찾아온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무료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루 3시간 아침에 기도한다. 이게 맞는, 이게 지금 문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마틴 루터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서학 교수가 되어 강의와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등 주석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원 연구 책임자라는 직책과 11개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이 되어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쉴 새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논문을 써서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독일어 신약성서 번역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책을 쓰는 일과 찬양 작곡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3,0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37곡의 찬양 작곡 그리고 성가집 4권도 발간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느냐고요? 물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빠서 성경 보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뭐 교회 못 나오고 바빠서 봉사 못하고 이런 거 다 핑계 아닙니까? 세상 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3,000권의 책을 쓰고 4권의 성가집을 내고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죠. 1973년에 개봉된 빠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금주의 만나에. 그 주인공 빠병은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내가 산 주인공에 누명을 썼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느 날 그 감옥에서 너무 억울하니까는 매일매일 그냥 자신신을 한탄하고 억울하고 하늘 가슴을 치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그 재판받는 그 악몽을 꿨습니다. 그 넓은 그 사막 한복판에 재판관이 딱 앉아있고 거기에 지금 빠병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빠병이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그렇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빠병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렇게 빠병이 재판장에게 말할 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하는 죄로 기소된 것이다. 정말 울림이 있는 한마디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된 것이다. 그런데 이 밭병의 이야기가 여러분 영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밭병의 영화에 나오는 이 재판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태어날 때 순서 있어 없어요? 죽을 때 순서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냥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밭병처럼 항변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 너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이다. 이게 여러분 바로 잠시 잠깐 후에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무니쳐도 안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겪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낭비한 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심히 살지 않는 죄입니까? 바쁘게 살지 않는 죄입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게을러서 주님 앞에 책망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낭비한 죄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잠시 와서 봉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정말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시고 그렇게 바빠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